역자로 하면 뭡니까? 로마스.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의 수도에 서 있습니다. 로마에 서 있다고요? 로마스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 가지고 로마스의 흐름을 그대로 추적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복음. 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성경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 가지고 우리를 또 그렇게 읽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언을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문장으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그런 문제로 바울은 신랄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는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는데 왜 유대인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까? 왜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자기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행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고 있는 할례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이제 언급합니다. 봅시다. 오늘 16번째 강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의 요소로 삼는 할례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최대의 특권으로 간주하며 외적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 율법을 어긴다면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비교 번역본 보내드렸죠. 그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아무래도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대로 율법은 뭐예요? 하나만 어겨도 이미 다 어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그들이 할례가 없는 그들이 오히려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거꾸로 의식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을 필라소로 언급하였습니다. 이거 전에 말씀드렸었죠. 몇 번 기억나십니까?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가 율법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테레오. 네, 테레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테레오의 뜻은 가슴에, 마음에 품다, 마음에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라고 답하느냐면 필라소로 답합니다. 필라소의 원형은 피오예요. 이 피오는 꺼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킨다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전에 열 말씀 설명드릴 때 우리말에도 내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간직하는 것을 킵하는 것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지킨다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밖으로 행동으로 지켜서 보여주는 것을 필라소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지키는, 마음에 간직하는 것,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테레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분명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필라소로 언급을 했어요. 너희가 지키려면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면서 굳이 할례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핫 이슈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가 문제되었던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그들부터 내려와서 경배를 할 것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느냐 이 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초대교회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례까지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대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싸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 있죠. 세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례란 무엇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여기고 있고 자랑으로 삼는 할례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할례란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으로 유대인이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아벨을 가져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의 지위를 하여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들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을 끄트기니라. 너희 그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는 자라.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는다고 너희 집에서 나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도 그 복비를 내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무너지리니 그와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율법으로 규정되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유월절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참여도 못하겠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모이는데 그들에게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신약에서 성경하면 구약 성경만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이고 일리 있는 이야기였죠. 사실은. 네. 왜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할례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그 방법이 사라를 통해서도 상관이 없고 하갈을 통해서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언약의 후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짓을 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만은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자, 조금 더 읽고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란 아브라함이 혈통에 의한 인간적인 출산의 방식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고 씨를 가진 존재로 착각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식기피를 잘라내므로 아브라함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의미를 담아 더 이상 약속의 후손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활동, 즉 부부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세를 시킨 거예요. 너의 그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야.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용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 아니야. 그리고 이제 너의 그 생물학적인 관계, 그런 행위로 후손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약속의 후손은 내가 주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신은 죽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아들을 내가 사라는 불임년이니까 안 되지만 내가 하가를 취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씨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왜 남자만 할례를 행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씨를 가진 존재. 인간적으로는 씨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자 할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대표자 안에 여자들은 다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언약의 성취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면 신부된 교회, 즉 여자인 우리는 그 남자에게 신랑에게 하나 되어져서 포함되어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자를 남자로 표현하고 있고 남자의 할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씨를 가진 존재로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너는 이제 씨 가진 존재가 아니, 넌 여자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거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고대 중동 지역의 여타 민족들에게도 할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할례란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선택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하고는 씨가 다르다는 차별성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인 민족이라거나 행동이 깨끗하고 신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적인 핏줄과는 전혀 다른 계통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이며 본래 남자 쪽의 가문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출현된 민족입니다. 인간의 핏줄과 관련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다고 하지만 만약 그 안에 약속의 정신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외적으로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언약 정신이 빠져버리면 할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바울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오히려 의식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문자의 율법에 매여 율법을 범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에 29절이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영어로 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는 마음의 할례.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렇죠. 앞에서 이미 바울은 성결의 영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 영입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뭐냐? 성령에 의해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할 것으로 말한 것은 그가 새삼스럽게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구절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열매를 하고 다시는 목을 높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열매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유다인과 예수의 주님이라 너희는 스스로 하늘을 행하여 너희 마음과 조를 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쌓여있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쪽에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 가운데서도 그 율법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몸에다가 흔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할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라고 구약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대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를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되 너희 중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런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하리라.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셔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는 이것을 할례라고 이미 구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몸에 어떤 흔적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고 했는데 이 제거한다는 말이 쪼갠다는 뜻입니다.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때에 왜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이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 언약이 깨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거한다. 이 마음을 쪼개서 인간의 그 본래 죄성인 마음을 쪼개버리고 부셔버리고 지금 새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영어로 하는 마음의 할례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이란 공개적이며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이면적이란 내부적으로 감추어져 은밀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은밀한으로 번역된 말이 크리토스, 이면적 크리토스로 하나님은 은밀한 자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예요? 은밀한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다. 은밀한 중에 있는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외형적으로 내가 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은밀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그 상태여야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바로 은밀한 자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밀한 자, 이면적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고 율법이라는 문자를 고지고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켜라. 지키는 것은 뭐예요? 밖으로 꺼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자꾸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행위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할례를 자랑이요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인간의 혈통을 거부하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예수님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할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스스로 잘라지셨고 쪼개지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할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할례가 지켜야 할 규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할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어떤 인간의 의를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 할례를 형식적으로 생각했구만.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켜서 꺼내서 보여주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는구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지금 그렇게 행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지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몸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님의 흔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결국 뭡니까? 율법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복음에 뭘 갖다 붙입니까? 그래도 삶이 드러나야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지. 그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말입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게 우리는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두 구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의 몸을 거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무릇 지체의 모양을 닮은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례를 받은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찬양하였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긍휼이 있을지라. 이에 우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문턱을 지니고 아까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역사 우리가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총회가 끝난 그 때의 이슈가 바로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했었죠. 그러면서 그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성경 역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왜 제일 먼저 썼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야. 이것을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육의 몸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할례가 자랑거리였다면 자기는 이제 바울 사도 자기는 뭐라고? 우리는 이제 성도는 뭐라고요? 십자가가 자랑.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칠판을 가지고 좀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오해하겠습니다. 오전만 하고 가실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후를 장황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방송 오늘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 입에서 복음을 안다면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의의를 십자가에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특징이 성숙이나 성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배격하면서도요, 알게 모르게 어떤 성화 비슷한 주장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성숙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자랑, 성숙, 성장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라간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개입해서 생명을 설명해서 자라간다는 성숙,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거부하지 못하고 시간을 수용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 성숙이라. 자라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묵신의 세계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관계없는, 예? 시간을 초월한 그 영생의 상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자랑, 성숙, 성장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적 생명의 특징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시간을 초월한 상태이기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묵시를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즉 역사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묵시의 세계를 살도록 일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베푸시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바로 이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흔적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겼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뭐가 자랑이에요? 십자가만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든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면 그 자기 의를 행하는 그 행위가 자기의 자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 인간의 그 불의의 의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겁니다.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어 그러면 헌금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이 되어져야지, 헌금을 하는 걸로 표현되어져야지, 교회 오는 걸로 표현되어져야지, 삶으로 나타나야지. 자꾸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술 먹는 문제 이런 것들 자꾸 정죄하고 또 계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해체시키고 말씀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막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담겨졌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자꾸 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규정하면서 예수 믿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 저렇게 나타나야 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인간은 예수 믿었다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서 계속 욕심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가 나온다고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차이가 없잖아요. 욕심을 자제한다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더 겸손한 척 하면서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죄임을 우리는 철저히 내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 악의 문제를, 나의 죄성을 철저히 밑바닥까지 보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날마다 입혀져야만 내가 그 의에 동참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늘 되돌려지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똑같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지만 돌아서서 늘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사람들이로 삼는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십자가로 되돌려졌어요. 오늘도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와 더불어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점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행위로 예수 믿느냐 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혔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이 흔적,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또 한 주간을 살아왔지만 저희들을 다시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의 은혜를 입히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철저히 대체시키고 십자가는 흔적으로 다시 새겨놓고 심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은혜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주신 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남은 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로 행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십자가로 온전히 남기시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진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